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불신자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귀신을 찾아가서 소원 성취를 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맥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다행인데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불신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또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항상 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항상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기다릴 줄 안다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17살에 감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총리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러면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또 이 다윗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너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굴로 쫓아다니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소년 때 그 기름을 부음받는데 몇 세 때 우리 임금이 됐냐면 40대에 임금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다 기다렸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조만간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했는데 기도 계속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진짜 하나님이 3천 제자, 5천 제자 일으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시간도 뭐 언제 될지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죠. 노아는 거진 평생 방주를 지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평생 방주를 지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홍수가 내리고 다른 사람 다 죽게 되고 또 노아와 그 가족과 가축들은 다 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약속 붙들고 기다렸어요. 우리 다윗이 약속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여러분이 마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죠? 즉시 응답하십니다. 필요 없는 거는 안대로 응답하시죠. 더 큰 축복은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나중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문제 일어나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이제 응답 안 되면 시간표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하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뭐 응답 안 되면 뭔가 막 기적이라도 일어나도록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안달이 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직을 누리는 사람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오직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또 어떻게 오직을 누려야 되냐,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을 체험한 사람, 그죠? 오직을 체험한, 오직의 체험입니다. 이걸 진짜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오직을 누릴 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그죠? 이거 진짜 믿으면 우리가 오직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오직까지 가냐 했을 때
계속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원색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결국 오직이 안 됩니다. 그죠? 막 열심히 해라 계속 들으면 오직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원색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죠? 그분은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진짜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게 있다 그랬죠. 뭘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 가운데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율법대로 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뿐이지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초등학문입니다. 그죠? 율법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학 학문이 아니라 초등학문이에요. 그죠?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성경에 뭐랍니까? 초등학문만 갖고 목항 선생님과 같고 그 다음에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딱 보면 우리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아침에 딱 나올 때 거울 딱 보면 머리가 카락이 잘못됐다 그럼 만질 수 있고 화장이 잘못됐다 그럼 고칠 수 있고 그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에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율법 아래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결국은 이걸 못 주죠. 그죠?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을 살아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아무리 윤리 도덕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그죠?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알다시피 11조 해라 그러면 콩, 조 이런 거 개수까지 다 세웠어. 그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죠? 율법적으로 완벽한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들으면요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율법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차로 딱 가다가 교통신호를 좀 어긴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못 보고 어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딱 어겼는데 뒤에 누가 계속 따라오더래요. 경찰인 줄 알고 딱 따라보니까 경찰은 아니고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들. 장로님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 눈 탁 마주 쳤어요. 장로님 인상이 안 좋아. 목사님이 다 감지를 한 거죠. 요거 교회가 당에 가면 좀 문제 삼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진짜 그대로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 막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당회를 열은 거예요. 그죠? 열어갖고 이거 뭐라 그러려고. 근데 목사님이 그거 알고, 그죠? 이 이마에다가 누구든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나를 돌로 치라. 이걸 이제 이마에 딱 쓰고 간 거예요. 그 당회 갔는데 제 장로들도 있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장로들 교통법규 안 어긴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양심 냉장고 그죠? 타는 사람들 대부분 넘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당회를 이제 없던 걸로 했다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죠? 나도 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 죄는 똑같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사람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죠. 그 죄가 뭡니까? 바로 원죄예요. 그죠? 사람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죄입니다. 우리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따지면 원죄 100%, 우상숭배죄 한 50%, 자범죄는 사실 10%도 안 되는 거예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 생각 안 하고 율법 이제 뭡니까? 원죄, 우상숭배 생각 안 하고 자범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범죄를 뛰어넘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언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구원받았잖아요. 우상숭배 하다가 이제 우상숭배 하지 않고 가문의 저주 재앙이 다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감사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죠.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죠? 진짜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율법주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오직을 체험하려면 버릴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신비주의.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그 우리는 다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신비 체험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억만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게 그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그게 신비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잘난 것도 없고, 그죠?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이 땅에 죽으면 천국 갔다는 자체가 뭡니까? 신비입니다. 그죠? 우리는 신비 다 체험해놓고 뭐 자꾸 육신적인 신비 체험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진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저는 정제를 붙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래 되게 없었어요. 그죠? 그게 또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돈 1,000억 생겼다. 물론 교회를 하나 막 당진해서 대표적인 교회를 막 짓고요. 그죠? 후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막 한다 그러면 감사하겠죠.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한 1년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죠? 1년 다니다가 저 스위스로 막 알프스 산맥으로, 그죠? 막 스키 타러 가고, 그죠? 교회 잘 안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영적 상태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상태 되게 하셔서 한 축복밖에 없어서, 그죠? 그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어중간하면 안 돼요. 그죠? 박쥐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응답을 앞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려고 이제부터. 그죠? 그래서 신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신비주의 좋은 거죠. 막 병 떠나갔다, 암 떠나갔다, 그죠? 갑자기 뭐 돈 막 100억 벌었다, 좋죠? 그죠?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TV에 보니까 그 대장동인가요? 그 한 사람이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아들이잖아요. 퇴직했잖아요.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50억이요, 50억. 그죠? 와, 그 청년들이 막 난리 났어요. 그죠? 그것도 몇 년 근무 안 했던데 보니까 퇴직금 50을 버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우리도요, 막 병 떠나가고요. 갑자기 뭔가 사업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당진 시내에서 가장 비싼 건물을 여러분 거가 되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겠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 방해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게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비를 체험해도 결국은 이걸 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체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결국은 뭡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신비주의는 기적은 체험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또 버려야 될 신앙이 박애주의. 그죠? 이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죠? 진짜 박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박애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게 박애입니다. 그죠? 그 서양들이 하는 뭐 복지 좋은 거죠. 그죠? 죽어간 사람들 살려내야죠. 그죠? 근데 어쩌면 그것이 어쩌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거지에게 돈 계속 준다. 그럼 그 거지가 뭐 한다고요? 계속 거지 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밥 안 주고 돈 안 줘야 에이 이거 해도 안 되네. 때려치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박애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박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북한 못 살잖아요. 세계에서 그중 가난한 나라잖아요. 아프리카와 비슷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북한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죠?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 먹을 거 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좀 강하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다. 그건 진짜 박애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복음 아니 다른 걸로 계속 도와주면요, 그 사람 정신 상태 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의 육신 상태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도와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죠? 무슨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언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파괴입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돈 줘서 운명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돈 줘야죠. 그죠? 그 사람이 먹을 거 줘서 그 사람이 운명에 빠져나온다 그러면 먹을 거 줘야죠. 근데 그걸로 운명 저주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베드로가 오직이 깨달아진 거죠. 그죠? 사도행 3장에 보니까 안전병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응가 운명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에도 어떤 박이를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더해져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인본주의 신앙은요,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개미가 일찍 일어나서 일하잖아요. 겨울 되면요, 굶어 죽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일찍 먹는 법입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본주의 쓰면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응답 받으면요. 이렇게 했는데 다 돼.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다 응답 받는데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응답 받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결국은 세상의 축복은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미가 일찍 일어난 개미 밖에 나갔더니 막 부스러기 가득하게 뻥튀기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자는 개미들 다 깨워서 막 그 영차해서 집에 가서 저장한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긴 겁니다. 노력한 만큼 응답 받습니다. 그죠? 아멘 하셔야죠. 노력한 만큼 응답 받습니다. 아멘이에요, 그것도요. 그죠? 그러다 늦게 일어난 개미 한 마리 밤새도록 뭐 하는지 모르게 놀다가 술을 먹었는지 도박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침 딱 집에 10시, 11시에 일어난 거예요. 밖에 나가 딱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식은 밥이 한 통 있네. 그죠? 누가 갖다 줬냐? 사람이 못 먹어서 그냥 밥통을 밥 한 통을 거기다 갖다 부어놓은 거예요. 그죠? 11시 일어나서 가족들 다 뭐 놀 거 잠잘 거 다 자고 나가지고 그냥 자기 집 앞에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굴러 넣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 달 먹을 채가 생긴 거예요. 누가 더 응답 받은 겁니까? 게으른 개미가 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노력한 개미는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개미는 누가 축복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사람이 축복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내 노력으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 유일성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라면 이 축복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아이가요, 자기 막 열심히 해서 뭔가 막 응답받고 너무 좋아한다. 부모가 진짜 좋아할까요? 우리 하연이 어머니 계신데, 집사님 계시는데 하연이가 자기 열심히 막 일을 해서 아우 너무 행복해. 우리 나이가. 그죠? 막 일 죽도록 호미 가래 막 해서 막 돈 많을 벌었어. 너무 행복해.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죠? 안타깝죠.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다 해줄 텐데. 그죠? 안타깝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오직이 체험이 안 되면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뭐가 체험되냐? 이것이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오직이 체험이 되니까 이제는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오직의 누림. 그죠? 그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오직이 안 밀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 그죠? 열심히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율법주의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율법주의. 교만한 것도 율법주의고 낙심한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요, 낙심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죠? 낙심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데 낙심해. 그죠?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돌이키면 돼요.
그 낙심을 하면 오래 가요. 그죠? 낙심마귀, 섭섭마귀, 내일마귀 오래 갑니다. 목사님 내일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한 달 지나도 안 하고 1년 지나도 안 돼요. 섭섭하다. 그죠? 그죠? 2000년 갑니다. 우리 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별명이 뭐냐면 2000년이에요. 자기가 자기 별명을 지었어. 왜 물으니까 나는 한번 삐지면요 그게 2000년 가요 그러더라고요. 2000년이란 말은 뭐예요? 끝날 때 간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지금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후배인데 형님 나는요 별명이 2000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한번 삐지면 2000년 간다는 거예요. 섭섭마귀. 그죠? 내일마귀, 섭섭마귀, 낙심마귀.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앞에서 막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율법주의지만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섭섭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죠? 신비주의 앞에 되겠죠. 뭔가 막 응답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낙심 좌절 이게 다 뭡니까? 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사랑받기 위해서 파기합니다. 그죠? 인본주의 씁니다. 그죠? 저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말씀 공부할 때 그 얘기했는데 요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셉이 요 오직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율법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팔아먹었어. 그죠? 그럼 어떤 기도 나올까요? 하나님, 저 같은 형들 어떻게 해주세요. 그죠? 당장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로 나올 거죠. 오직이 체험 안 되면 그런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감옥에 갔어요. 어떤 기도 할까요? 언제 나올 줄 몰라. 그죠? 어떤 기도 하죠? 하나님, 나 여기 언제까지 여기 붙들어 놓을 겁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나 꺼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셉이 한 번 요게 인본주의 있었죠. 그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을 알아맞혔죠. 술 맡은 가는 장은 살고 떡 맡은 가는 장은 죽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술 맡은 가는 장에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죠? 당신의 백으로 나를 여기서 출소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뭐랍니까?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죠? 요셉이 잠깐 인본주의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못하게. 그죠? 요셉이 진짜 감옥에서 술 맡던 가누장이 바로 그 다음날 출소시켜줬어요. 그럼 요셉은 그 후로 성경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기도가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요셉의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요셉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요셉은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고 쉴 수 없을 만큼 피곤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것도요 오직으로 맡겨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내가 여기서 탈출할 줄 믿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부모 다 만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이 요셉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도가 복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알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신비주의, 그죠? 지금 문제 많아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주의냐, 신비주의냐,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복음 오직 체질 안 되면 이게 파괴주의, 그죠? 어떻게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교회에서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헌금하는 거, 봉사 충성하는 거 왜 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함으로 하란 말이에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충성 봉사하면 축복받습니다. 막 헌금 많이 하시면 축복받 그래 얘기해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파괴주의예요. 그죠? 내가 그 감옥에 왔는데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면 내가 빨리 여기 출소하겠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여기서 나오겠지. 그게 뭡니까? 그게 파괴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죠? 여러분이 내 신앙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오직이 되어졌는지 여기 나옵니다. 그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 메시지 자체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직이라는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예요.
오직이라는 이 메시지는요, 평생 기다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오직이라는 메시지는요, 생명을 내어놓는 메시지예요. 그죠?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직이에요. 그죠? 엄청 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게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을 체험하는 가운데 진짜 오직을 누리는 여러분 기도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 돼야죠. 오직 복음. 그죠? 오직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예수님이 오직 복음으로, 그죠? 다 이루었어요. 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이룬이에요. 이룸은 아니고 이룬. 다 이루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룰 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끝냈다 그랬어요. 그죠? 다 끝냈다. 내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 너희 저주 끝냈다. 운명 끝냈다. 그죠? 지옥 갈 거 끝냈다.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어떻게 합니까? 완성했다. 십자가에서. 그죠? 너희들도 나처럼 될 것이다. 그죠? 천국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걸 다 완성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다 끝낸 거예요. 그죠?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 그죠? 완전 충분, 그죠? 모든 거 끝내신 분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오직 기도입니다. 그죠? 그분이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고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 모든 여기 다 속습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죠? 예수님 다 끝내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벼락 부자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그죠? 요셉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죠? 감옥에 팔려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것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불평 원망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 있다. 경제 응답 받으라고. 건강 문제 있습니까? 건강 응답 받으라고. 그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뭐죠? 형통의 응답을 받았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모세와 다니엘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모든 흑암색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아까도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이 있죠. 누가 지은 겁니까? 마틴 루터가 지은 거예요. 그죠? 내 주는 강한 승리요. 그죠?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죠? 그 악한 마귀, 그죠? 이길 자 누구냐? 그 장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스도 선포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걔는 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고, 그죠? 우리가 엎드렸을 때,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도망간다 그랬어. 그 오직 기도.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 천지 차이죠. 여러분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백날 기도해도요 응답 안 됩니다. 응답 돼도요 쉽게 얘기해서 도박판에서 돈 다 잃고 갬팽입니까? 그거 줘서 그거 뭐 사먹는 거 비슷한 기분이에요. 그죠? 내 마음은 압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망할 영적 상태인데 뭔가 축복받았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게 금방 없어질 거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면요 이게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색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셨죠. 박수술객보다 10배나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저거 오직이 체험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꾸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지혜가 나오죠. 그죠? 율법적인 기도를 하면 율법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그죠? 저거 어떻게 죽일까 하면 죽이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율법적으로 가면, 그죠? 신비적으로 기도하면요, 신비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 육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 정신 다 무너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비주의의 기도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파괴주의, 인본주의.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다리면 어떤 응답 주냐면, 결국은 정인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죠? 이 초대 교수님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자기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인데 언제 해결될 겁니까? 쉽게 막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우리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얘기는요, 나 너와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다 끝냈잖아. 그 문제 다 끝냈잖아. 그죠? 다 끝냈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죠? 다 끝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정인될 거야. 건강 문제 정인될 거야. 그죠? 이 정인되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 안 되리고 그 붙잡고 있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왕자고 영적인 공주입니다. 그죠? 영적인 의사예요. 그죠? 내가 의사인데 특별한 잘못한 일 없으면 그거 생계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의사도 생계 걱정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 문제 있는 거하고 나의 육신 문제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암 걸린 거하고 내가 암 걸린 건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암 걸린 거는 하나님 기획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제 있는 거하고 내가 지금 물질 문제 있는 거 다른 거예요. 그죠? 내 정신 문제, 세상 사람이 정신 문제 있는 거하고 내가 지금 정신 문제 있는 건 다른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응답 못 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정인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 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뭔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증거도요, 있으면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백종원 아시죠? 예산 출신이잖아요. 그죠? 지금 체인점 가서 막 다 도와줍니다. 안 되는 거 도와줘서 다 잘 되게 만들어요. 뭐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음식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계시는 분도 모르겠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째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부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방송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압도하는 게 체험이 있으면요, 그런 영적 의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게 합니다. 그죠? 만나게 해요. 그죠? 내가 안전병이 이렇게 딱 그러면 안전병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죠. 그죠? 베드로가 사도의 3장에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님과 그러나 했을 때 안전병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곳에 전화 왔을 거예요. 전화 불통됐을 거예요. 우리 사람 오늘 이제 어디 은행에 전화했더니 몇 분 기다려야 되냐? 내 앞에 번호가 있는데 몇 명이 있냐? 105명이 있대요. 근데 시간은 그래 길지 않더라고요. 이제 한참 지나니까 전화 받더라고요. 그죠? 105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106번째 이제 전화를 해서 전화가 통화가 된 거예요. 그죠? 베드로 시대 전화가 없었겠지만 베드로에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안전병이 부모, 친척 난리 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도 안전병이 있다. 우리 삼촌도 안전병이 있다. 우리 자녀도 안전병이다. 와서 좀 고쳐달라.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어떤 응답 받았냐? 3,000제자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증거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돈 1,000억이 있다. 내가 그걸 다룰 수 없다. 감당 못한다. 돈 1,000억 다 날아갑니다. 그때부터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돈 1,000억이 없더라도 내가 오늘 1,000만 원 벌 수 있고 1억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돈 많은 우리 상가도 있잖아요. 우리 당신에도 빈 상가가 많잖아요. 근데 상가가 빨리 나가는 데고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 제가 이제 여기 당진에 몇 년 이제 한 상가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교회에 그거 가려고 물었어요. 아저씨, 이 상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 1년 지난 다음에 아저씨 이 상가 우리 교회가 좀 주세요.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5년째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왜 안 줍니까? 교회만 안 준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5년 비었는데도 가격도 떨어지잖아. 옛날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있으면요 압도합니다. 그죠?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지. 우리가 육신적인 건 잘 못 받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압도해야 됩니다. 아시고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베드로가 안전병이 이럴 때 응가 그러면 내게 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나서 예수 이름 그러라 하고 사도사전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영적 압도한 거예요. 그죠? 안전병이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 압도해버리고 법정에 가서 심지어는 판사 검사 앞에서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영적 힘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압도. 그 다음 뭡니까? 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기능에 압도하는 응답을 줍니다. 그죠? 기능의 응답을 주셔요. 영적으로 응답받으면 따라오는 게 기능의 응답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 요셉이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압도해버렸더니 하나님이 꿈꾸는 이런 기능을 완전히 극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왕의 꿈을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니까,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다 압도됐습니까? 삶이 다 압도가 된 거예요. 그죠? 총리보다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왕 빼고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신하, 종, 집, 심지어 결혼까지도 그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이 소개시켜줘서 한 거예요.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보디발 장군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신기하죠? 보디발 장군을 딸하고 결혼 안 했으면 요셉은 평생 무슨 범으로? 강간범으로. 그죠?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뭡니까? 그죠?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강간하려 했던 사람이 누구냐? 장모님이에요. 그죠? 그럼 장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아이고 사위야 미안하다. 제가 그때는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모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영적 문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죠? 삶의 압도, 경제, 결혼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밖에 좀 축복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죠? 순서. 응답 이리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뭡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글 주시니까. 그죠? 쌀장수에서 정인 되죠. 그죠? 골리앗 무너뜨려서 정인 되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게 되죠. 그 당시에 모함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죽었다. 그럼 법적으로 반대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는 사자가 입이 다 봉해져서 며칠 굶은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뜯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떨어지면 하늘에서 배구공처럼 다 뜯어먹는데 떨어지기 전에 다 뜯어먹는다잖아요. 떨어진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뼈다귀밖에. 그죠? 모함에 있던 반대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뜻이다. 그 당시는 그 사자굴이 들어간다 안 죽었으면 신의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다. 이는 반대편에 모함이다. 그래서 반대편을 집어넣는 거예요. 반대편 사람 다 집어넣었더니 다니엘을 모함에 있던 사람 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사자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증거가 일어나냐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영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요셉, 다니엘, 다 영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베드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게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인되는 거예요. 난리 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 그죠? 우리가 정인되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뭡니까? 영적인 흑암색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에 체험했습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가서 수금을 탔더니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잖아요. 그거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 부르고 이러면 이 골리앗이 무너진 것처럼 흑암색이 무너진 걸 아는 거예요. 그 왕궁에 가서 그죠? 그대로 와고 그죠? 다 있죠. 그래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귀신 들린 것도 무너뜨리고 이용도 받은 거죠.
그게 먼저 정리이 되니까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꿈 잘 꾸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왕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돈 1원도 없었습니다. 돈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증거가 있으면요 그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자꾸 발전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증거도 자꾸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거나 누구 만나보면 자꾸 만나보세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 정진되는 거예요. 그죠? 깊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도요 깊이 봤어요. 그죠? 옛날에 깊이 안 봤어요.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깊이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죠? 이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깊이 봤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 맞죠? 그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정확한 게 있었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기능이 있었으니까. 그죠? 곰 한 마리, 그 다음에 사자와 곰이 찾아와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자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자도 죽였지만 영적인 사자, 그죠? 사단 마귀, 그 다음에 귀신 다 박살낸 존재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죠? 이런 응답을 쭉 받은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약점을 알았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약점이 어디냐? 비곳이 찾은 거. 그 비곳이 뭐냐면 미간입니다. 그죠? 돌을 한 대 던졌는데 골리앗 미간에 맞았죠. 그런데 미간에 맞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돌 맞고 돌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마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마에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돌이요. 야구 선수들처럼 뭐가 있어요? 회전이 있어요. 회전. 쫙 총알이 회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박힌 거예요. 그죠? 그 골리앗이 약점을 알고 그 죽인 거죠. 그죠? 이게 이럴 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갖고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전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이 전도 속에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있냐면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구원의 길, 인생 스토리 갖고 전도하지만 사실은 그 전도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삶 전도가 돼야 돼요. 그죠? 요셉이 삶 전도입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응답이 요셉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다 있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을 체험했고 오직을 진짜 누린 거예요. 그죠? 오직 진짜 누리면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을 진짜 누리는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을 누리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